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이 본헤퍼라는 분이 몇 년 사이에 이 한국에서 자주 이렇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한기총 회장이셨던 분이 그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나는 본헤퍼의 길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 본헤퍼 목사님의 이력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본헤퍼 목사님은 어려서 목회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좀 안정적인 편안한 목회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주변이 막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국으로 돌아가서 히틀러 암살단에까지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잡혀서 1945년 4월 9일에 39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교수형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본헤퍼 그러면 독재자 히틀러에 항거했던 목회자로 이렇게 많이 평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나는 본헤퍼의 길로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10년 전쯤인데요. 그 온누리교회의 하영재 목사님의 장례식을 우리 이동원 목사님께서 집례하셨는데 그 집례하실 때 이 본헤퍼의 마지막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교수형을 당할 때 하셨던 본헤퍼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은 끝나도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은 끝나도 새로운 하늘나라에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의 육체적 삶의 마지막이 완전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마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새로운 삶을 바라보기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삶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이 제한된 이 생활의 반경 속에서 어떤 절제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하는 시간들도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다시 일기를 좀 쓰기 시작했는데요. 일기를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쭉 보면 일기를 쓸 때마다 드는 생각이 매일같이 드는 생각이 야 오늘도 별로 한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야 오늘도 별로 한 게 없네.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은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습니다. 성경 묵상 올리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또 다시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또 배고프면 점심 먹고 또 다시 책상에 앉고 또 저녁 먹고 또 책상에 앉고 그리고는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매일의 삶의 반복입니다. 밖에 나오는 시간은 오늘이죠. 그래서 눈이 밖에 이렇게 많이 와도 올라온 겁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이 저의 거의 유일한 외출 시간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언젠가 제가 설교에서 인용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젊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어떤 사업가가 조기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바닷가에 큰 저택 지어놓고 아침 먹고 나가서 바닷가에 종해 줍고 또 점심 먹고 나가서 골프 치고 들어서 저녁 먹고 잠자리 들고 이거를 반복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러한 삶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설교 내용이 자꾸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이러한 삶을 받아들이는데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마저도 이렇게 굳어버리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다라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묵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의 죄는 드러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죄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아니야, 나는 누구의 미움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자기 교만과 자기 합리화에 우리가 스스로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믿는 자, 바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쳇바퀴 돌듯이 우리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죽은 자의 삶이 아니고 두려움과 공포에 숨어 사는 삶이 아니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답게 담대하고 강하게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의 새로운 삶은 예수로부터 시작될 때 그것이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시작될 때. 여러분, 모든 삶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이 핵심 가치가 변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뭐죠? 가치지향적입니다. 가치지향적.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가치, 어떤 밸류가 결정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변화입니다. 아주 쉬운 예, 일반적인 예로 우리가 늘 즐겨 먹던 음식, 맛나게 먹던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사의 처방을 듣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하던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절제하는 거죠. 포기할 수 있는 변화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운동하기 싫어하던 사람들도 운동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길 때는 운동하기 싫어 게으르는 사람들도 일어나서 운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한 번 죽는 세상, 만난 거 먹고 싶은 대로 먹다가 죽지 이런 분들은요, 먹는 게 더 삶의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다는 먹는 것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다 가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 뭐냐?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변화했습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30, 40, 50, 60, 70, 80이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삶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변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친구에 대한 가치가 높은 시기에는 뭐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누구를 쫓아갑니까? 친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친구의 우정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 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친구보다도 이제는 뭐예요? 돈 모으는데, 그래서 일벌레가 되어버려요. 일벌레. 예. 돈 버는 일이라면 무조건 쫓아다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다 가정이 생깁니다. 가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한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제는 돈을 벌 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봅니까? 가족을 위해서 돈을 봅니다. 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족의 가치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벌 수 있는 돈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왜?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미국에 온 것도 보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 죽음에서 생명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미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옷과 얼굴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눈을 보았을 때 누가 보였다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용모가 변한 사건이지만 결국 누가 변했습니까? 제자들이 변한 겁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의 가치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 뭐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의 신비적인 체험을 제자들이 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한 메시지를 전하여주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보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변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예수로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만 보여?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중심에 예수만 보이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중심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내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몬에게 질문을 하시죠.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묻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는 문제를 가지고 좀 껄끄러운 마음 갖고 이야기하신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느냐? 성전의 중심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전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1대1로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단지 건축물로서의 성전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짓냐?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성전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성전을 허는 걸로 부활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중심은 바로 나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때에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이 잃어버린 줄 알고 사흘기를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육체의 아버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당신이 모르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분명히 보이신 것이 뭡니까? 성전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최고의 가치로 자리를 잡을 때에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가 예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행동도 예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예수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취미생활도 예수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예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예수 중심으로 계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20절에서 병자를 고치는 믿음에 대해서도 결국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하면 예수 중심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죽고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세상의 가치는 떨어졌고 예수님의 가치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금까지 17장 말씀을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주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저희 교회 표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17장 전체의 제목을 잡으라고 하는데도 역시 똑같은 제목일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럼 예수님만 보이는 예수 중심의 인생이 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중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예수에게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 예수가 최우선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많은 것들이 변화돼요.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변화와 또한 삶의 행복들을 찾아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예전의 행복의 기준과 이제 예수가 중심이 되는 행복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그것은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과 많은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면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최고의 중심이 될 때.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만이 기록하는 성전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세에 관한 내용.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 계수되고 있는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요, 의무적으로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성전세는 1년에 한 번 냅니다. 1년에 한 번. 근데 그 기간이 좀 있어요. 기간이. 뭐 우리는 한 해가 1월 1일이 중심이잖아요. 1월 1일부터 새로운 계획도 짜고 1월 1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유대인들의 이 종교력은요, 6월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6월절.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면 3월이나 4월 정도 되는데요. 그 달을 이제 니산월이다, 이렇게 니산월. 첫 달입니다. 첫 달. 그리고 마지막 달이 12번째 달인데요. 그 달을 아달월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달월. 이 아달월은 유대인들이 6월절 준비를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불임절을 지나서 6월절을 시작하는 기간. 그래서 아달월 15일이 되면 이제 그때 불임절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각 지역의 성전세를 거두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전세는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 성전세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은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성전세를 잘 납부하는데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데한 자부심입니다. 이 성전세를 내면서. 그래서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록에 보니까 각 마을의 이제 중앙 같은데, 어기 같은 데다가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어떤 통 같은 걸 만들어 놓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와서 정해진 반세계씩을 넣는다고 했죠. 이 반세계는 어느 정도인가면 2 드라크마인데요. 이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이틀 번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렇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성전세를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내는가 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반세계를 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요, 부유한 사람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내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도 동일하게 반세계를 내야 돼요. 차등이 없이 내다 보니까 이 성전세를 낼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빚을 내서라도 이 성전세를 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세를 철저하게 잘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세를 다 모은 각 고을들마다 모은 성전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면
이제 성전을 보수하거나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17장 1절부터 이렇게 잠시 보고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입니다. 가장 북쪽. 거기에서 이제 제자 훈련도 하시고 또 근처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하고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내려가 그 지역 전체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지역을 지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때가 성전세를 받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뒀는지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 앞에 온 거예요.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선생도 성전세 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걱정 마, 낼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25절의 질문을 던지시고 나서 27절에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을 물고기에서 얻어서 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스토리 전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는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성전세를 내라. 가서 물고기 잡으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니까 그거 가져가서 너와 나를 위해서 그 성전세를 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안 내도 된다고 그랬으면서 또 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이 그거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성전세를 걷는 자들, 성전세를 내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시는 것은 마땅히 주장할 나의 당연한 권리, 내가 주장하는 정당함까지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내 권리를 포기해서 손해가 있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육체에 매임이 있었습니다. 수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늘 자유함이 있었다는 자유함. 사도 바울은 율법도 알고 전통도 알고 지식도 경험도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의 삶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어요? 자유함으로 바뀌어요. 자유함으로. 그 자유함이 어떤 거냐? 한 가지 예를 들면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음식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에 가서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율법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식에 대한 자유함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을 만하고 스스로 거리낌이 없음을 스스로 압니다. 그런데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묶여있는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내 마음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유도 들 수 있고 근거도 들 수 있고 말도 하고 설득도 할 수 있지만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한 자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자유한가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떳떳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것이 자유일까요? 맞습니다. 자유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든지 내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혹이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뭘까요? 방종일 수 있고요. 그 자유함이 공동체를 흐트러 버릴 수도 있고요. 그 자유함 때문에 범죄로 연결되기도 하는 겁니다. 뭐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서울의 강남역 일대에서 여성들만 이렇게 때리고 다니는 20대 남성이 붙잡혔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여자 보면 때리고 싶은 자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그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뭡니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국가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세는 좀 다르잖아요. 안 내셔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신 거예요. 왜? 그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혹이라도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넘어질까 봐. 사실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의 말에 저 같으면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아요. 뭐 뉘앙스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받는 뉘앙스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내려놓으시고 성전세를 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함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 권리, 내 주장, 내 판단도 내려놓을 수 있고 함께 따라가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셔도 되셨고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끌려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고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고난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안에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를 본받을 때 우리 안에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려놓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특별히 경제적으로 부유함이 있는 나라일수록 이 개인의 자유함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크리스찬들까지도 자기들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데 목적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은 언제나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17장 14절에서 또 보세요. 간질에 걸린 아이 있죠? 그 아이를 살려주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또 그 아버지에게는요, 왜 그 아이를 고쳤느냐?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간질에 걸리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보세요.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간질에 걸린 아이가 간질이 낫기를 구하는 그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우리의 자유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행복할 것 같죠? 나 중심으로 살면, 내 자유함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가진 권리라 할지라도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이라면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타적인 자유함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 예수만 보이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형제를 보게, 이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중심의 삶, 예수만 보이는 인생이 되면 나의 가진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형제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해퍼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는 어떤 자기의 이익과 어떤 사회적인 요구나 도덕적인 순결과 연약함을 채우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자유한 것이지 우리가 종교적인 삶 때문에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모든 것을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아니라 여전히 이기주의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방종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보지 못하고 예수님 더 보이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이루어 놓으신 영원 구원을 위해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와 주장도 포기할 수 있는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의 기쁨과 행복의 삶을 새로이 시작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에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도망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아픔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그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 우리가 종교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 예수만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